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말씀에 대해서 항상 크게 아멘. 네. 한번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질문해가면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빨라지니까 바다의 풍랑이라는 건 선하고 악한 거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건 그건 자연의 현상이지 뭐 착하다고 풍랑이 안 일어나고 악하다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풍랑이 안 일어나고 기도 많이 했다고 풍랑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착하고 악해도 풍랑이 일어난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풍랑이 일어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만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풍랑을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 바람, 잔잔하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이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 신앙 수준이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 외의 건 거짓말이요. 자, 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더러 잘못되는 놈도 있기를 원한다. 네. 부모는요,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안 할 사람 있어요? 졸려도 아멘 하면서 졸으세요. 괜찮아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되기를 원하는 건 마귀요. 여러분이 다 잘 되되 어느 정도 잘 되기를 원해요? 최고로 최고.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저런 분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본심이야. 본심. 잘 되기를 원해요. 다리가 부러지기를 원하거나 코가 깨지기를 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뭐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느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신앙 수준을 제가 기도하면서 점검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원시신앙. 그걸 미신신앙이라고 그래요. 미신신앙, 원시신앙.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우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수준만 돼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바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이 적은데 세계 모든 예수 믿고 안 믿고 심지어는 종교를 갖고 안 갖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애걸을 해, 애걸. 우리는 우리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었어요. 늘 잘 듣지만 오늘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산을 경배하는 거예요. 산 경치가 특별히 좋거나 절벽이 있거나 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 또 바다에 가면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의 신. 바다의 신. 대개 바다의 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용왕. 용왕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가면 제사를 지내죠. 배가 뜰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계시고 바다에 가면은 바다의 신이 계시고 들에 가면 들의 신이 계시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뚜막의 신이 계시고 부뚜막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웃지만 옛날 날 많이 드신 분들은 부엌에서도 부엌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신이 있다고는 생각 가운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비는 거예요. 자연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때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시골도 많이 있죠. 나무가 얼마나 속이 많이 썩었으면 속이 텅텅 비었겠어. 거기 가서 그냥 이것저것 걸어놓고서 복 달라고 그냥 비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보다 또 좀 진전된 게 뭐예요? 짐승을 하나님의 신이 거기 임했다고 생각해서 짐승에게 절하면서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는 소를 신이라고 생각해. 어떤 나라는 또 돼지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어요. 돼지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 좋아. 또 어떤 나라는 원숭이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원숭이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짐승 중에 무엇을 신으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보면은 예수 믿는 집인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딱 갔더니 문 앞에 호랑이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호랑이 그림을 왜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누가 주워서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호랑이가 그 집 문을 지켜주는 걸로 하나의 신으로. 또 어떤 집에 가면 무슨 그림이 있어요? 용 그림이
딱한 일이 있어요. 용. 왜? 용이 그 집을 지켜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호랑이, 용도 있지만 뱀을 섬겨요. 뱀을. 구렁이. 예, 구렁이를 그 집의 가신이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그 집에 나가면 그 집이 망하는 걸로 해서 그 구렁이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구렁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짐승을 하나님의 신이 거기 임했다고 그래서 짐승 앞에 절하고 짐승에게 도와달라고, 예, 기도를 드려요. 그보다 좀 더 발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 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 여러분, 사실은 머리가 좋은 게 뭔가니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절하는 건 제일 쉽긴 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로마서에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 달라고 진땀을 흘리면서 빌어. 사실은 불교에도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불교에 원래 우상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 교리는. 그런데 너무 막연한 데다가 빌다 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돌부처 앞에서 복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돌부처가 되게 보고 그냥 웃으셔. 참 멍청한 놈들. 어? 저희들이 깎아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비는 걸 보면 허허, 그래서 이렇게 참 우습다 웃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비는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돼지도 산 돼지 보고 복 달라고 절하면 들었는데 돼지를 잡아서 삶아서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그냥 비니까 죽은 돼지가 웃어요. 그냥 참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참 멍청한 놈들이다. 응? 돼지를 지가 잡아서 지가 삶아서 그렇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그냥 볼볼 떨면서 복 달라고 그냥 비는 걸 보면은 돼지가 봐도 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는 사람은 안 그래요.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부정탄다고 또 막 소리 질러가면서 비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조상신. 에? 이건 세계적으로 많아요. 죽은 조상이 신이 돼서 자기네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조상을 신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상에 대한, 이제 지금이 그렇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조상을 다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죽은 조상.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닫기를 바라요. 자,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오니까 장독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거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물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나 고목나무 밑에 가서 열심히 100일 동안 그냥 매일 지성을 드렸더니 거기서 어떤 반응이 올 수 있어요. 반응이. 예.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물 떠놓고 빌고 또 지성이라고 그러죠. 또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또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1년 동안 계속 하루에 2시간씩 빌어붙였어.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어? 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런 원리를 하니까 왜 반응이 있겠습니까? 물인데, 물그릇에 죽은 고목나무인데, 예? 막대기로 깎아놓은 우상인데 어떻게 거기서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그 물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조종하는 귀신이 작용하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목나무에서 귀신이 붙어서 그 귀신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제사하지 말란, 부모를 공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죽은 부모를 신처럼 제사할 때 귀신이 오히려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귀신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거짓말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형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귀신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물 떠놓고 빌든, 여러분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빌든, 우상을 막대기를 깎아놓고 빌든, 그것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배후에 귀신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별꼴 다 봤어요. 왜? 꿈에 우리 시아버님이 나타나더니 나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줘라 그러고 막 사정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시아버지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매일 밥을 드려야지. 어떻게 1년에 한 차례 드려야 되겠어? 매일 3건이 드려야지. 귀신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작동하는 거지, 결코 고목나무나 짐승이나 물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닫고 오직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는 소리도 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을 섬겼다고 전혀 아닌 게 아니에요. 고목나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은 돼지머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제사를 지낼 때도 여러분 거기에 무슨 조기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귀신이. 그러므로 제사할 때 주의하는 건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미신과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물이든 막대기든 짐승이든 어디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강림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답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이 자연이든 짐승이든 우상이든 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규정하고 섬기면 반응은 있을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 귀신을 섬긴 사람은 귀신의 목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결국은 자연을 섬기든 동물을 섬기든 어떤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모든 행위는 분명히 고통이요, 불행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섬기지 말고, 속임수예요.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귀신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답이 나오니까 귀신 많이 섬기는 무당들,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통계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무당이. 난 그렇게 많은 줄은 몰라서 찾아보니까. 자, 무당들이 여러분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잘 사는가요? 아니면 그러지 못할까요? 모르면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무당들이 인격적이고 무당들이 뭐라고 그럴까, 합법적이고 무당들이 잘 살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무당은 거의 다 문제투성이야.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무당들조차도 신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 신이 한번 내리면 그 사람은 영영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아요. 무당들도 대체적으로. 신이, 귀신이 내리면 불행하게 되는 걸. 한번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 한 사람이 귀신이 내려가지고 이놈의 귀신이 하라는 사람을 막 반 죽여놔. 그 귀신도 별놈의 귀신이 다 있어 진짜. 뭐라는 거니? 오늘은 계룡산에 가서 돼지 2마리 잡고 제사 지내라. 그리고 제사 지내면 또 몇 달 괜찮아. 또 이제는 또 한라산에 가서 돼지 잡고 제사 지내. 지금 6차례 그랬대. 근데 못 살겠대, 죽겠대. 나 좀 살려달라고 왔었어. 지가 제 스스로 전도밖에 온 게 아니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가능한 예수 믿어라. 근데 몇 달 못 이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이겨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에게 잡히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유별나게 섬기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가족, 예? 또 국가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귀신, 완전히 귀신으로 인해 살아가는 나라들,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인 나라 별로 없어요. 귀신에게 잡히면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귀신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각종 조상을 통해서 귀신이 활동하지만 귀신의 수준은 망하는 수준이에요. 자, 오늘 내가 무섭고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지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고 귀신을, 막연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귀신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귀신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충청도 말로 이시오. 이시오. 자,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귀신 섬기는 식의 수준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미신신앙 그냥 그대로. 조난분을 위해서 이건 내가 특미로 하나 드리는 건데, 한 번은 시골교회 있을 때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한쪽에서 나무에 비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 눈 뜨고 봤더니 할머니가 나무에 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래서 내가 가서 할머니, 참 교회지. 목사님 죄송해요. 평생 거짓말 하고 살다가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게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와가지고, 저절로 나와서 그랬어요. 그래 할머니 알겠어요. 그래도 좀 조심하세요. 예? 예. 조금 이따 또 나무에 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관상 보니까 사모님 덕이 먹고 살아.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이 관상은 틀림없어요. 그 미신신앙이지. 그 미신신앙이지. 교회 다녀도 권사까지 됐어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관상을 믿어. 지금도 목사님 얼굴은 군기가 꼈는데 사모님은 밥이 붙었어. 사모님 얼굴에는 밥이 붙었어. 그래 목사님이 지금 잘 사는 건 사모님 덕인 줄 알아. 그러면서도 뭐라 하는 거 아니? 미안하고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관상은 틀림없대. 왜 그러냐? 교회 다녀도 아직도 관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직도 미신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울면서 애걸 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제발 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요. 그 귀신 신앙에서 노란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수준을 높여야 돼. 그냥 아직도 원시신앙, 미신신앙,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벗어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마서 7장, 좋은 분들은 특별히 그걸 꼭 읽으세요.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나 이번도 공부를 하다가 참 많이 배우는데, 기독교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그게 뼈다구예요. 예?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 불교는 5개가 있더라고. 5개. 근데 비젓해. 이게 보니까 불교는 뭐냐?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네. 불교도 보니까 비슷해. 유대교도 유교도 비슷해. 5가지 삼강오륜. 예? 유교도 부자유친, 군사유의,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복유유신. 뭐요? 신하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예? 그리고 벗과의 관계. 그 관계가 천륜. 그 바로 가지라는 얘기야. 5가지요. 거기 5가지야. 해교도 이슬람교도 걔가 5가지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근데 거기는 다른 건 하루에 5번 드려야 돼. 5번. 우리도 5번으로 할까요 좀? 매일 하루에 5번. 근데 좀 간단해.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 신앙 고백.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다는 고백이야. 그리고 3번째가 기부. 거기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 기부금이라고 그래. 기부금.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라마단. 1년에 20일 금식. 근데 금식도 그 사람들 참 머리 잘 돌아가. 해가 떴을 때만 먹지 말고 해가 진다는 처먹어도 괜찮아. 그래 막 그 사람들 해 떨어지기를 막 기다렸다가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먹지 말고 해가 진 후에는 먹을 수 있어. 금식 라마단.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야 돼. 그 5가지 규율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2번째 신앙인데 뭐니? 율법. 미신신앙에서 그 단계에 올라온 게 율법신앙인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좋은데,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십계명이 성경에 옳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옳다고 그랬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옳은 법이야.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법을 우리가 다 지켜내기에 어렵다, 쉽다? 어렵다. 자, 이런 원리와 같아요. 내가 이렇게 펄떡 뛰면 1m는 뛸 수 있어. 근데 2m 높이를 해놓고 나보고 뛰라고 그래. 그래 계속 내가 연습을 해. 1m는 뛸 수 있지만 2m는 뛰어 못 뛰어? 못 뜁니다. 못 뛰어요. 근데 그게 목표야. 그걸 뛰기 위해서 매일 내가 노력을 해. 에? 살도 빼보기도 하고 막 7kg 빼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그런데 내가 막 뛰고 막 20년 동안 해봤더니 1m 80까지 올라갔어. 그 지금 만드는 거요. 내가 해봤다는 건 아니요. 그런데 내가 결국은 1m 80까지만 뛰어보고 더 못 쳐. 그러면 내가 2m가 목표라고 그러면 내가 어떨까? 내 태도가. 그때 고백하는 게 따라서 합시다. 너무 힘들다. 왜?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게 뭔가 율법이 선해요. 율법이 좋아요. 율법을 지키면 유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내가 고백한 건 뭐예요? 바울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율법 공부를 완전히 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많이 지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율법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곤고하다. 왜? 2m를 못 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m밖에 못 뛰는데 바울은 1m 90까지는 뛰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그게 다 못 뛰니까 결국은 힘들고 곤고하고 곤고한. 도대체 이 2m를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근데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1m 90까지 뛰었을지라도 2m를 못 뛰기 때문에 곤고하고 미안하고 실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좋은 거 많이 일러드릴 테니까 1m를 뛰기로 하겠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1m는. 근데 2m를 뛰겠다면 어려워. 불가능해.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의 그냥 사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여러분 불교도 다른 거 많이 살생을 그만 여러분 살생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 불교를 고승들은 이렇게 법당에서 앉을 때 거기 무슨 곤충이나 벌러지나 조그마한 것도 살생은 금하기 때문에 붓으로 털고 앉아 이걸 다. 근데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거기 죽을 게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생을 금하라고 했지만 살생을 안 하고 살생을 금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전혀 살생을 안 하고 일생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 그냥 웃기는 얘기입니다. 스님들 가운데 나는 산 고기는 안 먹지만 죽은 건 먹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왜? 분명히 금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지키려고 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또 많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지켰지만 완성을 못하기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이 눈을 뜬다면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를 하지만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왜? 이분은 출가해가지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연을 완전히 끊고 가정, 아내, 딸 인연 완전히 끊어버리고 출가해서 8년 동안은 득도 눕지 않고 무릎 꿇고 그냥 나를 세고 눕지 않고 또 심지어는 내가 몇 년이라고 글긴 없지만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소위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열반에 들어가는 그 지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는 걸 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되게 그런 큰 스님들은 하나의 어떤 법어를 말하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많은 민중을 속였으니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어떤 무아의 지경에 올라갈 수 있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가르쳤는데 해보니까 안 돼.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2m를 뛴다면 그분도 190은 뛴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걸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리고 딸아 미안하다. 왜? 출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딸아 필이, 그게 딸 필이라고 해서 필이야 미안하다.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많은 불자들에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하고 천추의 한을 토로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자, 이게 내가 그분을 비난할 심정이 아니고 그분이 불교인으로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완전히 출가했고 득도했고 철망을 치고 사람들을 접근을 금하면서 살았음에도 그분에게는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온전함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천추의 한을 넘기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여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 유교, 해교 성직자들이 행복할까 대체적으로 불행할까? 잘 듣고 대답해야 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애가 설명을 해드릴게. 차원을 높이면 높일수록 삶이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되면 좋겠구나. 여러분 가능하면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그 성자다 그 인정받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으면 거의 100% 똑같은 얘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을 살았다. 나는 힘든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건 성경이 분명히 답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나온 길이 더 해드릴 테니까 되게 잘 모르면은 목사님 사모님들 보고 교인들이 그래요. 사모님은 참 좋겠어. 목사님하고 사려니까. 그러면 되게 사모님들 답이 거의 똑같아. 네가 살아봐. 어? 여러분 더군다나 아내 되는 사람들이 남편이 수준을 높여놓으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모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번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한빛교회에 있을 때 누가 모피옷을 줬다고 얻어입어서 내가 알고 나한테 얼마나 혼난 그날 쫓겨날 뻔했어. 사모가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 돼? 갖다 주라고 막 그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받은 것도 갖다 주기도 그렇고 입대 살살 입어라. 입대 살살 입어라.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목사가 되면 좋다. 목사가 되는 그날로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불교 뭐 다 그러지만 수준을 높여놓으면 삶은 고달퍼지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에 있던 분이에요. 그 두 내외가 굉장히 고상해요. 수준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나도 그냥 생각 없이 권사님 어떠셔 사는 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부인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맨날 포벼. 앉을 때도 그렇게 품위 없이 앉으면 안 돼. 이렇게 앉으셔야 돼. 남편 손을 잡는데도 여보 그렇게 경망스럽게 잡으면 안 돼. 호호 이러면 안 돼.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솔직히만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자유가 없고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원칙을 따져서 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냥 솔직히 말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라는 게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옛날로 말하면 참 미안하지만 쌍놈이지. 그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주고 양반을 샀어. 양반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 쌍놈이 훨씬 좋다.
나 옛날로 왜 쌍놈은 그냥 누가 뭐 어떻게 먹든 어떻게 입니 양반이 돼 보니까 먹는 순서가 있고 입는 옷에 절차가 있고 말하는 나 못하겠다고 나 그냥 쌍놈 할란다고.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 좋으나 율법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잘못하면 위선, 회칠한 무덤, 위식을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자의 삶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수준을 높이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게 신앙이 거기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묻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가운데 지금도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조금 많어. 그 수준에 맨날 오름, 발음, 법 그러면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온전한 오름에 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귀신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복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이 높은 이상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뭐 다른 때는 많이 제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귀신 오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귀신에게 빌어붙여가지고는 복 못 받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윤리 수준을 우리가 이뤄서는 온전함 이루지 못해요. 그렇게 성철 스님 같은 분도 후회할 정도면 누가 이루겠어요? 그걸 바울 같은 분이 후회하는데 누가 이루겠어요? 그걸 이루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이 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행복한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에게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에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땅에서 오늘 성경이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간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노편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뭔가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능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을 보혜사 나의 도우시는 친구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잊고 행복함을 누리고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야.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환난이 오나 기근이 오나 곤고가 오나 적신이 오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끊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주어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단 말이냐? 대적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판결을 내려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응? 고발하리요. 옛날 성경은 송사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자녀를 주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빌어서 여러분 해결 안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율법을 여러분이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왜? 이래도 못하고 설 삶은 쌀처럼. 예수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야.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만도 못해. 오히려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먹지, 막말도 못하지. 그렇다고 또 가끔 하지. 응? 이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향하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수준이 귀신에게 빌어붙이는 수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든 그 법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려고 억지 부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귀신을 섬기진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귀신에게 속긴 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은 부어 만들었던 우상이 아닙니다. 그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건 통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금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이 교인 중에 30%가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 다녀서는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신앙, 사람의 높은 수준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곤고하게 할 뿐입니다. 외식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최고의 복된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미신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교회가 아멘으로 받고 예수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수준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